네, 우리 주변에 우리 누가 오셨나 한번 얼굴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앞뒤에도 한번 누가 오셨나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미소도 한번 지어 보이시고요.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어르신들, 그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다 겪으신 분들이 꽤 되십니다. 그죠? 참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는데요. 근데 일제강점기와 6.25 그 동란 그 시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 물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무법천지라고 생각합니다. 무법천지. 예. 왜 무법천지냐? 뭐 법이란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힘 있는 사람, 총칼을 든 사람에 의해 모든 게 좌지우지 되던 시절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 놈들 이럴 때 놈이라고 또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죠? 일본 놈들 예, 자기들 힘 가졌다고 함부로 막 대하고 또 일본에 앞잡이 하던 그 사람들 그 완장차고 그죠? 그 힘을 등입어서 막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곧 법이 되는 거죠.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면 좋아하면 잘 보이면 잘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눈에 잘 못 보이면 생명까지 잃는 거고 그죠? 6.25 동란 때는 더 그랬죠. 북한 놈들 아, 사람 얼마나 많이 죽였고 함부로 죽였나요. 그죠? 네.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졌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 어려운 시절을 다 지나셔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우리 어르신들 참 살아계신 자체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참 그래서 그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죠. 예, 재산을 막 땅 문서며 이런 거 다 빼앗아가기도 하고 온갖 금붙이 나중에 쇠조각까지 그죠? 동 이런 거 다 노조각까지 다 빼앗아갔죠. 예, 다 빼앗아가고 영문도 모른 채 가족까지 빼앗기고 자식 빼앗기고 가족을 잃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자식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생사를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혼란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평화의 시기가 오고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그죠? 또 거기 모든 것이 안정되면서 정부가 제 기능을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가 되었습니다. 헌법이 바로 세워지고 제 기능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는 처벌을 받지 않는 그죠? 그런 시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니까 또 선량한 사람들은 더 이상 생명의 위협도 재산의 위협도 없이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거쳐오신 분들에게 나라가 다시 다 안정화되고 이제 법으로 모든 것이 다시 다스려지는 그런 시대가 그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법이란 게 무법천지에서 살다가 이제 법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그죠? 보여졌을까요? 물론 유신 시절에도 법을 넘어서서 막 또 사람의 힘이나 이런 공권력에서 모든 게 또 한때 그럴 때가 있었죠. 그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신 분들에게 이 법은 힘들게 하고 사람을 얽어매고 귀찮고 무겁게 하고 그런 거였을까요? 아니었겠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알겠죠. 그죠?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막 죽여도 되는 그런 시대에 살다가 그런 것이 불가능한, 그죠? 그러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 그런 시대가 들어서면서 법이란 것이 이분들에게는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힘들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복음과 같은 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마디로 복음과 같이 법 때문에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되었고요. 법 때문에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고, 그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나쁜 일을 하려는 사람한테는 이 법이 성가신 거죠. 나쁜 일을 하려는 사람에는. 하지만 선량한 여기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이 법이란 것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계명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복음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정말 피곤하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죠?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말씀 전체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상사, 일들을,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계속 발견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죠? 이 법이란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주신 법이 참 귀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1절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2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걸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쭉 설명해 주셨다면,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계명들입니다. 이게 둘로 더 선명하게 나누어지죠, 그죠? 앞에는 하나님 관계, 뒤에는 사람 관계. 근데 하나님 관계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크고 첫째 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신앙생활 정말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믿음이 좋은지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사람 관계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날고 긴다 그러고 직분이 아무리 목사라도, 그죠?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교회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계하는 걸 보면요, 사람들 상처 주고 말 함부로 하고, 그죠? 툭툭 말 함부로 내뱉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분열되게 만들고 이러고 있으면요,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병든 신앙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대해주셨나요? 아니잖아요. 나 같은 자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해주고 용납해주시고, 저를 생각해도 그래요. 하루에 수백 번 벼락을 맞아주고도 시원찮을 이런 인생을 오래 참아주시고 또 용납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어떻게 동간에 100데나리온 가지고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이 사람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온전한지 그렇지 못한지, 건강한지 병든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시금석입니다. 시금석. 우리 믿음의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쭉 진행되지만 그 근거는, 물론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2절 말씀이죠. 그죠?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를 인도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 여기까지 왔다. 그 말씀이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그죠? 이게 먼저 기본이 된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지난주 들었던 말씀도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어떤 내용이었죠? 남편 대신 하나님이 그 자격 없는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으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만 사랑한다. 너도 나만 사랑해라. 그 말씀이었죠. 내가 너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준다. 다른 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내가 널 이용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너를 여긴다. 너도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마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안식하게 하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좀 맡기고 쉼을 누려라. 이런 말씀, 그죠? 정말 한 계명 한 계명이 다 복음이 되어서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 말씀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2절에서 11절처럼 사랑하시니, 그러니 우리가 이제 12절 이하의 내용처럼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계명들을 이제 5계명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5계명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도 그냥 이 글자만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것 같고 부담스러운 것 같고 뭘 해야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율법을 주신 정신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을까? 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시대적 배경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애굽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할 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었을까? 부모를 봉양하며 마음껏 부모를 섬길 수 있었을까? 노예와 종은요, 예, 자기 부모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고대에는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였어요. 그죠? 먹고 살기만 해도, 굶지 않고 먹고 살기만 해도 괜찮은 것이 대다수 백성들이. 그런데 이거를 먹고 살기 힘든 와중에 왕이 있으면요, 왕에게 바쳐야 돼요. 그죠? 왕에게 바치고 왕을 섬겨야 돼요. 그게 왕의 제도예요. 네. 그럼 왕을 섬기면 또 나머지 가지고 또 부모 섬기고 이렇게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왕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에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예,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왕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왕의 신하들을 섬겨야 된다. 이게 왕의 제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이런 왕정제도 가운데 있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바로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바로를 섬기며 살았어요. 바로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런 이들에게 부모를 섬기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섬기죠. 그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면서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무슨 말씀을 주시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이제는 마음껏 섬겨라. 이 말씀은요, 자유와 해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를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던 자들에게, 예, 이제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을 마음껏 해라. 자식된 너리 감당해라. 이게 여러분 무거운 짐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그죠? 부모를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군대 간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이라고, 네, 생신이라고 마음껏 가서 막 집에 찾아와서 엄마 생일 축하해요. 막 케이크 사서 노래 부르고 뭐 음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네? 뭐라 그래요? 포상휴가 나오면 그죠? 포상휴가 나와야 되는 거죠. 포상휴가 아무나 못 나와요, 그거. 그죠? 옛날 같은 게 더 어려워요. 요즘은 그래도 전화 통화라도 하죠. 요즘은 전화가 좀 자유롭게 되니까 엄마 생신 축하해요 이렇게 전화라도 하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뭐 전화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간 자녀가 부모님 생신인데 감사 표시도 못하고 참 내가 불효자구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탁 제대하고 와서 부모님 생신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그냥 부모님을 이게 그죠? 생신에 공경하는 게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자유를 잃어본 사람만이 이게 정말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부모 섬길 수 있었겠어요? 어려웠겠죠. 그죠? 게다가 일본 놈들이 끌고 가버리는데 강제징용돼서 가서 거기서 살면서 부모님 생각나고 부모님 보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섬기기는커녕 얼굴도 못 봐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중에 부모님 다시 만나서 엄마 아빠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는 분이 이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부모 섬기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요, 자식들 마음이 다 한결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죄송하고, 부모님한테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해 미안하고, 이게 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부모님 떠나가시고 나면 부모님이 옆에 계시기 것만 하고도 고맙고, 그 부모님 옆에서 작은 것으로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 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무적인 어떤 율법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네 자식된 도리 이제는 마음껏 해라. 이제 걸림돌 없다. 걸림돌 없다. 마음껏 네 부모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또 하는데도,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이렇게 나오죠. 노예가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땅 한 평 가진, 자기 땅이라고는 가진 게 없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잠시 빌려서 새빵살이 하던 그런 식이죠. 그죠? 잠시 나그네로 머물렀지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러던 자들에게 노예였는데, 이제는 내가 너에게 땅을 준다. 그래서 그 땅에서 너희가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줍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장수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에 신학적인 해석이 덧입혀지면 어떤 의미냐?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죠? 거기서 생명이 길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네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예. 이게 어떤 계명에 붙어있는 약속이에요? 부모를 섬기는, 부모를 섬기는 복을 내가 너에게 자유와 환경을 허락해 주겠다. 잘 섬겨라. 그러면 너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내세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난주부터 자꾸 쉽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를 이제 부모님 섬기며 자식 도리하며 살게 내가 해주마, 이 얘기예요. 예. 내가 네 자식 도리하면서 부모님 잘 섬기면서 그렇게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내가 해주마, 이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 줄 알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이제 여섯 번째 계명, 그죠? 살인하지 말라. 우리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보면 사람 죽이지 말라 그러네. 그럼 섬찟하고, 그럼 무슨 벌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이제 분위기가 드는데요. 뭐 하지 말라는 얘기 같지만 사실 이 말씀도 출애굽기 배경하에서 보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그죠? 왕성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왕성해지냐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창세기, 그죠? 1장에서부터 명령하셨던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에 또 나와요. 출애굽기 1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정말 셀 수 없이 많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삭에게 그 말씀을 다시 주시죠. 애굽으로 이동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도 돼요? 여기 약속의 땅인데 요셉이 지금 오라고 하네요. 여기는 기근이 아직 5년이나 남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브엘세바에서 물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라. 내가 거기서 약속을 이루겠다.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애굽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곳에서 막 하나님의 약속이 막 이루어지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자식이 막 펑펑펑 자식이 낳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자식이 많아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바로가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아니, 우리 노예로 있는, 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보다 숫자가 많아지면 이거 큰일 나겠다.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고 있을 때 저들이 뒤에서 덮치면 우리 큰일 난다. 안 되겠다. 저 자식들이 좀 줄어들도록 산하 제한을 하자. 그죠? 산하 제한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고된 일을 시켰어요. 일을 힘들게 하면 자식을 못 낳겠지. 근데
일을 아무리 힘들게 시켜도 자식은 펑펑펑 더 잘 낳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어떻게 하죠? 예. 어떻게 하죠? 예. 산모를 불러다가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러죠. 그죠? 예. 그래서 대를 끊게 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 산모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핑계를 대충 둘러대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건강해서 자식 낳는다 그래서 가보니까 이미 다 자식을 낳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또 바로가 방법을 바꾸죠. 어떻게 하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집어넣어라. 자, 점점점 노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금 바로가 계속 뭘 해요? 살인을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자식들을 죽이려 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불과 몇 개월 전에요? 불과 3개월 전에 그런 나라에 있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자식이 태어나는데 자식만 태어나면 다 죽이려고, 그죠? 예를 들어 일본 놈들이, 북한 놈들이 막 쳐들어와서는, 그죠? 자식 태어났다고 하면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공포 분위기 속에서 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말씀이 복음이겠습니까? 율법적인 그런 짐이 되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복음이죠. 당연히 복음이죠. 이건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네 생명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네 생명 지켜주겠다. 지금 이런 계명을 딱 주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각자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생명은 내가 어린 양의 값으로 치르고 산 거다. 그래서 네 생명은 내 거다.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 낳아도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겠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인 되시고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지켜주시니 나도 다른 사람 생명 소중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의 생명도 누구 거예요, 결국? 하나님 거예요. 내 생명도 하나님의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면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나도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면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창세기 4장에 있었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 사단이 이렇게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하나님 곁을 떠나고 나서 벌어진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떠나니까 살인사건이 동생까지 죽이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생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죠? 그런 사탄의 계계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 애굽에서 너희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더 이상 너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이제 그런 세상이 왔다. 그래서 너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쉬운 말로 하면 너를 구원한 내가 네 생명 지켜주마.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 말씀이에요. 너도 다른 사람 생명 소중히 여겨라. 이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이제 내 생명이 그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생명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 어떻게 될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아둥바둥 사는 인생들이지만 우리는 생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뭘 위해 살아요?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 생명 오늘이라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면 그냥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못하거든요. 이건 하나님 앞에 좀 편안하게 맡겨드리고 하나님 생명 주신 날들 동안 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나에게 생명 주신 이유 그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편안하게 좀 맡겨드리시고 생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복된 천국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네, 간음하지 말라. 이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의 살인 위협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었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창대케 되는 이야기가 1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죠?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여인하고 그냥 동침하고 이러면 자식들이 많이 생길 것 같죠. 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들어지신 그 기관이 뭐냐 하실 때 가정이 먼저 세워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그냥 모델이 바로 가정이거든요. 그런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거룩하게 되고 가정이 정결하게 되고 그 가정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죠? 하나님이 건강한 가정을 지켜준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쉬운 말로 이런 거죠. 너에게 가정을 허락한 내가 네 가정 지켜주마. 이런 얘기예요. 간음이란 건 그런 거죠. 나든 상대방이든 가정이 있는 사람과 그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잘못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걸 간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럴 때 간음이에요. 그런데 이 간음이요 사실은 그 당사자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한 가정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아니 두 가정을 깨뜨리는 일이죠. 지금 내가 가정을 아직 이루었던 아직 이루지 않았던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지금 가정이나 앞으로 있을 가정이나 가정을 깨뜨리는 게 간음이고 상대편이 결혼했든 안 했든 그죠? 앞으로 이룰 가정까지 깨뜨리는 게 이 간음이에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그죠? 죄로부터 이런 가정이 깨어지는 것으로부터 네 가정을 내가 지켜주마 하면서 하나님 이 계명을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정 내가 지켜준다. 내가 지켜준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더 멋진 남자들 많고 그죠? 더 이쁜 여자들 많을지라도 비록 내가 외모는 볼품이 없고 뱃살도 좀 나오고 얼굴 살도 점점 늘어가고 이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 눈에 내 아내가 이뻐 보이고 내 아내 눈에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 이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복된 가정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이에요? 이것도 복음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네 가정 내가 지켜주겠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도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세워가려는 게 도둑질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소유를 누려서 내 걸 만들어서 내 만족을 얻고 또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게 도둑질 아닙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내가 탁 취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거. 자기 인생이 자기 힘, 자기 정욕, 자기 욕심으로 그죠? 이루어지는 이게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한번 경험했어요. 도둑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할 때, 그죠? 이들이 빈손으로 나왔나요?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금, 보화 막 잔뜩 갖다 바쳤어요. 이거 가지고 얼른 나가세요. 하나님이요, 그죠? 거저 그 많은 것들을 받아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이제 한 석 달 광야에서 살아봤잖아요. 광야에서 사는데 광야에서 뭐 먹고 살고 그렇게 하죠. 걱정할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도둑질 안 해도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십니까? 아침에는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거저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거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도둑질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런 경험을 한 이들에게 도둑질해서 네 인생을 스스로 세우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네 인생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 힘으로 자꾸 그렇게 네 인생 세우려고 하지 마라. 근데 경험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먹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여기까지 지켜주시지 않았냐?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그런 기회가 생길지라도 와 이렇게 하면 저 돈이 내 손에 들어오겠네 이런 기회가 생길지라도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복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살지 않도록 하시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남편 되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 불러내서 지금 결혼식과 같다 그랬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관계가 결혼식과 같다 그랬어요. 내가 너 불러서 내 아내 삼지 않았냐? 내가 너 책임진다. 부인이 자꾸 굶어 죽을까봐 딴 데 가서 도둑질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남편은 내가 책임진다. 믿어라. 지금 그런 이야기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 때 도둑질이 아니라 오히려 도우며 섬기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이거 내가 나누고 섬기며 살아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죠? 4장 28절에 보세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게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자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둑질해서라도 내가 먹고 살려고 했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내게 없는 게 자꾸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보이면서 그들을 섬기고 돕고 구제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누리시고 그러면서 그 선하신 하나님, 넉넉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그죠? 이웃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 배경에서 자꾸 봐야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출애굽기에서 누가 거짓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바로입니다. 바로가 거짓말을 가장 많이 했어요. 예. 바로가 그랬죠. 막 그냥 10가지 재앙 내릴 때 막 당장 무서우니까는 그래 이게 재앙만 그치게 해줘라. 그러면 내가 보내주겠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재앙이 그쳐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 발뺌 내죠, 그죠? 오리발을 내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거짓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본질이 그래요. 거짓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예? 거짓 증거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지도서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그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될까요, 여러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예, 물론 나쁜 일을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더 나쁜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그래도 선량한 시민이니까 그죠? 왜 거짓말하죠? 위기를 모면하려고. 사람들이 나를 좀 안 좋게 볼까봐, 그죠? 또 어려움 당할까봐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거죠. 오늘 말씀 뭐냐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않아도 내가 책임진다. 네가 정직하게 말해도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의 본질이 뭐냐? 거짓이죠. 하나님은 이 선악과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했는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왜곡시켜서 거짓말해가지고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죠. 아담과 하와가. 또 4장에서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살인이 이루어지고 사탄의 본질은요 거짓과 살인이에요. 이게 신약에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앞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석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사탄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살인하는 자다 처음부터, 또 하나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여러분 입만 열면 뻥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있죠? 그 안에 사탄이 가득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새겨들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거짓의 아비라. 그러니까 그 거짓말하는 사람의 아비가 누구란 거예요? 사탄이란 얘기예요. 사탄. 우리가 말을 정직하게 잘해야 돼요. 뻥치지 마시고요. 뻥 너무 잘 치지 마세요. 정직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냥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탄의 나라는 살인과 거짓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그런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속량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제는 더 이상 사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자라가라, 이런 얘기예요. 더 이상 너 그렇게 눈치 보면서 막 거짓말하고 장깨를 부리고 네 손에 네 인생이 달린 마냥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내가 널 책임져 주기 때문에 이제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요. 한마디로 하면 네가 정직하게 살아도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주마.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아도 된다. 부끄러운 말씀을 또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동회의 하면서 참 부끄러운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되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죠?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흥되어 갈 때는 한 200여 명 출석했다 그러죠. 그죠? 200여 명 출석하시고 제적은 한 400여 명까지 이렇게 됐다 그래요. 그럴 때 이제 수협으로 우리 교회가 대출을 이렇게 옮기게 됐죠. 근데 수협이 그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인원이 어떻게 되냐, 재정이 어떻게 되냐, 인원이 한 400여 명, 또 재정이 한 2억 이상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잘 서류가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대출이 해마다 연장이 되는데 연장될 때 그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심사를 다시 하고 하는데 사람 숫자가 줄거나 예산이 줄거나 이러면 이게 연장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갈수록 자꾸 줄어들었는데, 그죠? 예산은 계속 올라갔고 서류에 계속 사람 숫자는 늘어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그걸 조장해요. 제가 처음 와서 보니까 보니까 지금 재적이 600명에 출석 400명, 그리고 예산은 2억 4천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수협 담당자에게. 그래도 안 된대요. 서류가 갖춰지려면 이게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래서 저도 믿음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라 그러길래 수협 직원이 시키는 대로 뻥쳤습니다, 제가. 예, 금년까지 한 3번 뻥쳤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늘 마음에 부담이고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바로 세워가자고 외치고, 그죠? 건강한 교회 세워가자고 외치면서
정작 제일 중심에 있는 내부터가 이렇게 지금 뻥을 치고 있고 거짓말을 치고 있어야 되겠나. 늘 마음의 부담이고 짐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에 잘 통과된 것처럼 신협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죠? 신협에서는요, 뻥 안 쳐도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거짓말 안 해도 돼요. 신협에서는 이런 서류 그냥 안 따진답니다. 그래서, 이야, 참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하나님 나 같은 막 혼내고, 너 임마! 똑바로 안 해! 거짓말 하면서! 이럴 것 같은데,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래, 내가 너를 살 길을 내어주마. 거짓말 안 하고도 살 수 있게 내가 해주마. 이러면서 신협으로 지금 옮겨주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거짓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이제는 거짓 서류, 거짓 증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는 그런 것들을 요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도 믿음 없고요. 목사가 대단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참 별거 아닌 사람인데 참 믿음도 없고 뻥치면서 3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했는데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셔서 참 이런 자도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교회도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신뢰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만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대단하다 그러면 사람은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건데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 거짓 증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마지막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요, 다 자기 것이라고 그래요. 자기 것이라고. 욕심이 되게 많습니다. 바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죠? 보내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 보내주다가 나중에는 가라 그러면서 조건을 달아요. 뭐라 그러죠? 네 자식들은 다 두고 가라. 가라. 가축들은 다 두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지금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거고 그들의 자식들도 자기 거고 그 가축도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노예니까 그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라 가지 마라 막 함부로 다 가면 도망가 버릴까 봐 그죠? 안 돼. 너희들 내 건데 너희들 다 도망가려고 자식들하고 가축은 내 거야. 여기 두고 있으면 너희들 갔다가 다시 오겠지. 이러면서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 소유되기를 원하는 그 욕망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용을 씁니까? 그죠?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라도 더 가지자고. 하나라도 더 가지자고. 막 용 쓰고 너무 바쁘게 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도 없는 거죠. 너무 바쁘니까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바빠요? 그 욕심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바빠지는 겁니다. 그 근본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가짐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나라는 뭘 가져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구나.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려면 내가 돈 많이 가진다고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것도 가져서 주인들이 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예가 초대교회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셨죠.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앞에 보세요. 2장 44절 45절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고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거 가진 걸로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게 아니구나. 이걸 팔아서 서로 나누면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또 사도행전 4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까 함께 필요를 따라 나누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이런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든 다 하나님 거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든 뺏어서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 나라는 내가 더 가짐으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죽든 살든 다 빼앗아서 내만 배불리게 되는 나라가 세상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서 작지만 실천하고 있죠. 뭘로 실천하고 있어요? 목적헌금으로 실천하고 있죠. 그죠? 목적헌금이 무슨 피아노 사는데 써주세요. 뭐 이런 목적헌금이 아니죠. 우리 교회는. 뭐가 목적헌금입니까? 예, 기도하면서 참 이분이 형편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거나, 그죠? 또 그걸 알게 됐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목적헌금 봉투에 그 사람 이름을 쓰죠. 누구 집사님. 그리고 밑에다가 어떤 분은 위로하는 격려의 말도 적어요. 그리고 누가 주는지 안 적어요. 자기 이름은 안 적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는 목적헌금 들어오면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그죠? 그분 만나서 기도하고, 이거 누가 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도 좋아요. 왜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자기 상이 이미 다 받았다 그러죠, 성경에. 은밀한 중에 하니까 하늘의 상이 쌓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또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기뻐요. 받는 사람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람이 나를 주면 그 사람한테 매입니다. 그 사람 눈치 보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누가 줬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셨다 이러니까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돼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서로 그러면서 형편에 어려운 사람들이 또 채용을 받게 되고,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창립기념주일에는 우리 전 성도들이 다 해보자. 단 뭐 1,000원이라도, 그죠? 우리가 여기 한번 동참해보자. 이렇게 지금 점점 해가고 있고요. 연중에는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이 가끔 하셔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한 달에 두 번 나오기도 하고, 목적헌금이 나와서 섬기고 있어요. 이런 말씀대로 아직은 작고 미약하지만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간다는 게 이게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건데, 내 자꾸 필요만 보는 게 아니라, 저분이 좀 어렵고 없을 건데, 참 도움이 필요할 건데, 참 자기가 넉넉해서 나눠준 사람 어디 있나요? 그죠? 아끼고, 그죠? 쪼개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나누고 섬기면서 더 넉넉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면 전부 다 네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나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네가 나를 아버지로 인정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게 네 거다. 뭐 욕심내냐. 내가 필요할 때마다 툭툭 채워주는데 뭐 욕심내면서 그렇게 사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복음입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들이요,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은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서나 사고방식이나 삶의 습관들은 애굽에 아직 남아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닮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지금 빚어주시는 과정입니다. 그게 진짜 출애굽이죠. 몸만 나오는 게 출애굽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온, 이게 진짜 출애굽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몸만 지금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은 세상 나라와 애굽과 똑같이 바로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다른 사람을 밟아 누르고 무조건 경쟁해서 내가 이기고 지금 세상이 가듯이 그렇게 똑같이 살면서 몸만 여기 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자격 없는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풍성하게 깨달아 알고 경험하면서 나도 하나님 닮아가는 아들 돼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죠?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물을 벗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름답게 세워져서 그렇게 하나님 닮은 사랑의 사람 되시고 하나님의 닮은 여유와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에서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면서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주님 닮아가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그 무법천지였던 또 6.25 동란을 지나서 법치국가가 되니 이 법이 너무나 고마웠던, 나를 보호해주는 게 이 법이구나 라는 경험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집트 백성도 이걸 지금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정말 여러가지
자유가 없고 부모님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고 살인의 위협 가운데 늘 놓여 있고 가정이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고 내 소유를 누가 언제 가져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욕심내서 내가 애써서 찾아야 내가 가져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애굽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출애굽했다 그러지만 몸만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출애굽 백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제는 네가 부모 섬기며 자식된 도리해라. 내가 너의 생명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소유를 지켜주겠다. 네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도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모든 게 내 것이다. 네가 탐내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대로 주인된 내가 너를 돕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 주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우리도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우면서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법천지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함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함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늘 살인의 위협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밟고라도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세상을 깨뜨리고 다른 가정을 깨뜨리는 이런 세상에서 내 소유가 언제든지 위협받고 다른 사람 것을 탐내는 세상에서 거짓말해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주님, 내 것을 더 가지고 쌓아놓아야만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나오게 하시고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며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네 부모를 섬기며 자식된 도리해라. 이제는 내가 네 생명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지 않았니? 하나님, 내가 네 가정을 지켜주겠다. 내가 네 소유를 지켜주겠다. 네 거짓말하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네가 소유를 쌓아놓지 않아도, 욕심 부리지 않아도 내가 책임져주고 필요를 따라 너를 공급하며 너를 돌봐주겠다. 오늘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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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 좋으신 하나님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이 하나님을 닮은 아들로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의 모습, 이 거룩하신 모습,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모습들을 정말 닮아가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무법천지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질서가 잡혀서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함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저희 모습 또한 그들과 다름없이 그렇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이겨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눌러야 내가 살고 더 어떻게든 내가 더 가져야 되고 탐을 내고
그리고 내가 쌓아놓아야만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거짓말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만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출애굽의 물을, 애굽의 물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하늘 백성으로 아름답게 빚어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네가 마음껏 부모 섬기며 자식된 도리라.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네 생명을 책임져 준다. 너도 다른 사람 생명 귀하게 여겨라. 이 말씀이 복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네 가정을 지켜준다. 다른 사람의 가정도 소중하게 여겨라. 이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네 소유를 책임져 준다. 그러니 스스로 네 힘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둑질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내 필요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며 섬기며 살아라. 내가 공급해 주겠다. 이 말씀이 복음으로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짓말 안 해도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신다는 이 말씀이 복음으로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내 소유를 많이 가져서 쌓아놓지 않아도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니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말씀이 복음으로 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물을 하나하나 벗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출애굽 백성 되게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응답해서 저도 하나님 닮은 자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 때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일터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국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복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